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제는 외만한 삶이 되었지요. 예루살렘에 큰 성을 지었고 대적들을 다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고 큰 복을 받았지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휘장 속에, 천막 속에 있으니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성전을 지어서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이 그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늘 왕과 함께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에 오는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됐다고, 짓지 말랍니다. 왜 그런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성전 짓는 걸 허락 안 하시는가? 화려한 거칠의 신앙을 경계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상품이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뜯어보면 별것 아닌 경우가 있지요. 어떤 식당에 그 멋진 식당인데 정작 그 음식의 맛이 별로인 집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작 그 맛집들을 보면 그 허름한 집들이 많아요. 근데 식당의 생명은 그 음식의 맛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대략 비슷합니다. 어떤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 허세를 부리게 되지요. 실 속에 자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그 외적인 행색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거칠의 신앙,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판하셨지요. 예수님의 신앙은 아멘의 신앙 아닙니까?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 화려하게 이 포장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말도 너무 거창하면 재미없지요. 말은 아멘, 아멘. 진실한 말이 가장 좋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신앙이 그래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과 나의 진정함으로 만나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지니 이 성전의 화려함에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리고 뒤쪽에 오늘까지 6절입니다.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집과 장막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집은 정착한 그 삶의 거주지입니다. 장막은 천막이지요. 언제든지 이동할 때 이렇게 걷어서 이동해서 또 정착하는 그런 유동적인 거주지이지요. 하나님이 한 번도 집에 살지 않고 또
그 좋은 집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답니다. 장막에 지금까지들 함께 해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절대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말로, 어른에게는 어른의 말로,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합당한 말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합당한 말로 그 말씀을 그렇게 전달했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이단들에게는 어떤 착각을 일으킵니다. 이 구약의 어떤 한 구절을 이끌어 가지고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한 그런 그 혼란과 문제를 야기시키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와 그 백성들의 그런 이동하는 자리에 적절하게 주어지신 말씀이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정된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어떤 말씀의 집도 없어요. 그때 백성들이 이동하는 삶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인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서 고정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세 번째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있고 싶답니다. 실제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진영을 칠 때는 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쳤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 이 하나님의 성막이 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동하는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성막이 있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이렇게 매랍니다. 그리고 손에 말씀을 묶으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주셨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신앙이 너무 하나님을 한쪽에 고정해 놓고 있지 않는가요? 시간적으로 주일날에만, 또 이 교회에서만.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지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서입니다. 평일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하나님 백성인 것을,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평일에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려했던 그런 걱정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사랑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은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는데,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집을 지어준다. 이게 바른 신앙의 이해이지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까?
인생의 집을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지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버겁고 힘들어요. 무섭고 겁이 납니까? 그런데 내가 쉽게 해주겠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내가 짓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는 그 집을 사는 것이요. 야곱이 자기가 이 1등 하려던 그 집이 아니고 베델 하나님의 집을 만나는 것과 같지요. 야곱이 그 장자의 욕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그게 복이 돼요. 길거리에서 하룻밤을 잘 때 하나님의 집을 만나요. 그래서 벳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 집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거듭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집을 지으려면 든든한 반석 위에 지으라고. 모래 위에 지으면은 얼마나 이 허당이고 불안합니까? 그런데 그 기초가 든든한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런 집을 사는 것. 그래서 이 모든 성인들은 자기가 했다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하나님이 그린 겁니다. 쉽지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런 집을 사는 것이지요. 결국 오늘 말씀,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의 위험성을 다윗에게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신앙의 거칠애를 경고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고정되고 교리화되는 것을, 종교화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느 한쪽으로 특정한 곳에 치우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런 집을 살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결국 다윗의 그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은 지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우려했던 그런 일들은 그대로 역사적인 현실이 되어지지요. 바라기는 이 주간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절이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어둡고 우울한 그런 상황입니다만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어주시는 그런 은혜 안에 평화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신앙의 거칠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교만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며 늘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아프고 어둠에 빠져버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